우리는 지난주에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또 15장 14장과 15장에 있는 말씀은 연결해서 봐야 될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바로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는 사건입니다. 신기한 건요, 여호수아서가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14장부터 19장까지는 전부 땅 분배받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서 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서 거기서 정복 전쟁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내용은 앞에 조금 몇 번 나오고 실상은 거의 반절 이상은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4장부터 19장까지에 있는 그 땅 분배 이야기를 보면, 제가 뭐 몇 퍼센트라고 딱 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80에서 90%는 전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유다 지파,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머지 10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한두 절로 다 끝나버립니다. 오늘 유다 지파에 대해서, 유다 지파가 땅 분배 받는 사건, 지난주에 우리가 제비 뽑기와 갈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하는데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땅 분배를 한다. 여러분, 원래 전쟁에 승리를 하고 또 논공 행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떤 큰 업적을 이루었을 때 순위를 정하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래서 가장 업적이 큰 사람에게 가장 큰 상을 주는 그런 논공 행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땅 분배를? 제비뽑기로. 그 이야기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의 업적, 또 우리의 수고, 또 우리의 숫자,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 분배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개입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제비뽑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다. 그러면서 갈렙은 제비도 안 뽑고 무슨 땅을 달라고 그래요? 네,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갈렙. 오늘 이 이야기도 이제 결론에 갈렙 이야기를 마저 하겠지만, 오늘은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조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다시 한번 열어주실까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러니까 유다 자손의 지파, 14장에서는 유다 자손 중에 갈렙이 먼저 나와서 땅을 요구하고, 유다 자손의 지파가 이제 15장에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땅의 규모를 봤더니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성경에 있는 글자로만 이렇게 보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냥 이제 이해를 하세요. 저게 가나안 땅이다. 저 대충 이해를 하세요. 아시죠? 이제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이 저게 다가 아니라는 건 이제 아시죠? 저 위에 중간에 있는 호수가 무슨 호수예요?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지도니까 남쪽으로 흘러서 그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고, 요단강 밑에 보면 큰 호수가 있는데 우리가 대듯이 사해라고 부르는 그 여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동쪽의 경계가 갈릴리, 요단강, 사해를 통해서 이 안쪽, 여러분 보시는 왼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되고, 요단 동편, 동쪽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세 지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바산 왕 옥, 시온의 땅을 차지해서 거기를 두 지파 반이 이미 받은 땅이 이 동쪽입니다. 근데 여기는 금방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에돔과 암몬에 의해서 금방 잃어버리지만 나중에 왕국 시대에 가면 가나안 땅은 이 안쪽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7 부족에 대한 모습이고, 넘겨주시죠. 이제 가나안 정복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색깔별로 구별을 해놨는데 그냥 하나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글씨가 어차피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요. 여기 사해 옆에 보면 유다 지파라는 땅 헤브론이 있고, 위에 보면 여부스라는 지역은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죠. 그러니까 헤브론, 예루살렘, 그 모든 지역을 가지고 있는 땅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 지파의 땅이 적은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요? 굉장히 크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성읍인 예루살렘, 또 시적으로 보면 요단강에 보면 여리고 성하고도 가까워요.
그리고 헤브론까지 차지하는 땅 분배와 땅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서 좋은 땅은 전부 누가 가졌어요? 시상은 유다 지파가 다 가졌어요. 아, 오늘 목사님이 땅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좋은 땅을 얻어야 자손이 복 받는구나.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 얘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유다 지파가 좋은 땅을 전부 다 차지합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그러면 유다 지파가 엄청나게 뭔가를 잘했고, 유다 지파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 지파가 되기 때문에, 장자 지파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허락하셨는가? 그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단순히 그가 신앙생활을 잘했고 어떤 유다 지파가 뭔가 좋은 땅 분배를 받은 것은 어떤 그들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모형이 되는, 유다 지파의 모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여주시죠. 창세기에 보면 유다 지파의 유다가, 혹시 여러분 유다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인지 아세요? 네?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렇지만 네 번째인데 장자의 축복을 나중에 받게 되죠. 그 얘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 그럼 유다가 성경에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하느냐? 37장을 한번 열어주실까요? 창세기 37장. 자, 한번 26절, 27절을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가두고 나중에 팔아먹는 그 얘기예요. 2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역사 2000명의 성경에 유다가 가장 먼저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 자기 동생을 팔아먹는 그 사건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유다 때문에 요셉이 거기에서 죽임을 안 당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도 유다도 결국 요셉을 팔아먹는데 어떻게 보면 일조하는 장본이 됩니다. 또 한 구절을 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38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 그렇게 팔고 그 다음에 바로 38장이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무슨 얘기인 줄 혹시 아세요? 아니,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가 뜬금없이 38장에 가면 이 38장에 유다라는 네 번째 아들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세상에 며느리를 맞아들여요. 아내가 있었죠. 며느리를 맞아들이는데 그 며느리가 첫째 아들인 엘.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죠. 계대 혼인법이 뭐냐면 장자가 아들을 못 낳으면 그 형수한테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씨를 낳게 하는 계대 혼인법이에요. 그 둘째 아들이 오난이라는 아들인데, 그래서 오난이 형수한테 들어갔어요. 근데 땅에다 설정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다고 해서 둘째 아들도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누구 남았어요? 셋째 아들 남았죠. 근데 유다가 아마 생각을, 제 생각은 아니겠, 제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큰일 났다. 이게 누가 잘못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예? 누가 잘못 시집 왔다고 생각했을까? 시집 왔다. 우리 집안에 며느리가 잘못 시집 와가지고 지금 이 환란을 겪는구나. 그럼 셋째 아들한테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지만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다 말아먹게 생겼다. 그 다말에게 집안 다 말아먹게 생겼다.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떡한다고요? 이 11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잃고 셋째가 남았는데
수절해라. 왜냐면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셋째 아들이거든요.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항상 이 어떻게 보면 며느리들의 그 고충이죠. 옛날 지금이나 몇천 년 전의 이야기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친정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38장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이 유다가 아들을 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안 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안 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정에 가서 수절하면서 언제 시아버지가 나를 부를까? 언제 나를 며느리로 다시 부를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겠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며느리가 무슨 방법을 써요? 세상에 아버지가 거기 놀러 온 거예요. 그 동네, 친정 동네에. 그래서 변장을 하고 창녀로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임신하여 누굴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 뭐 막장 같은 이야기를 목사님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무슨 뜬금없는 자리 얘기를 하십니까? 창세기 38장의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베레스와 세레를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후손이 되고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구속사적인 38장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그럼 유다가 정상인 것처럼 보이세요? 조금 비정상인 것처럼 보이세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세요? 신앙이 별로인 것처럼 보이세요? 물어보는 제가 보죠. 정상이 아니에요. 뭔가 신앙이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낳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실까? 뭐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본받을 점 별로 없는데 왜 유다 지파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유다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샘플이에요. 어떤 샘플이냐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는 샘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 뭐가 좋았는데요? 아들을 바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들 바친 것만 기억하시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정말 믿음이 좋았던 태도가 많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47년을 살아간 그 인생이 정말 남들에게 보기에 괜찮고 떳떳하고 정상적인 그런 삶이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남을 속이고 남의 것 착취하려고 했던 인생이 야곱이란 인생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가? 믿음의 샘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야곱, 아니 오늘 유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붙잡고 어떻게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끌고 가시는가에 대한 하나의 샘플로서 오늘 유다 지파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이걸 본받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고 어떻게 그들을 역사하시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희망이고 소망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가 달라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우리랑 뭐가 달라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 똑같은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각자의 인생 속에서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반드시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종합하고 또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결국 누구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만하고 평탄한 인생만 살았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알까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맨날 빗나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게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게 야곱이에요. 네.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삭은 누가 봐도 괜찮은 인생이잖아요. 이 사람은 완전 순둥이잖아요. 그죠? 누가 조금 뭐 달라가면 다 주고, 그죠? 다 주고 빼앗아 가면 그냥 너 가져가라고. 나는 또 가면 되고 또 가서 우물 파면 또 물 나오고.
그랬던 사람이 이삭인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쟁취해야 되고 자기 손에 붙들려야 이게 복인 줄만 아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가. 결국 유다의 입을 통해서 놀랍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중에 나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며느리와 그런 불륜으로 통간에서 낳는 그런 아이를 낳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43장 한번 보여주시죠. 9절 말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땅 요셉이 팔려가고 요셉이 이제 총리 자리에 오르죠. 총리 자리에 오른 이유가 뭐였어요? 꿈을 해석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총리 자리에 올라서 7년 풍년 때 나머지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그 곡간을 채웠던, 그래서 애굽을 그 기근에 대해서 구원한. 그런데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보낸 거예요. 보냈더니 요셉이 거기에 총리로 있는 걸 아직 몰라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요. 근데 그 다음에 올 때 누굴 데리고 오라고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인생에서는 누가 자기의 친아들이에요. 라헬로부터 낳았던 요셉과 베냐민만이 친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셉은 죽어버렸다고 생각했고, 이제 베냐민만 남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니까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신랑의 속에서 유다가 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걸어요.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목숨을 그 가족과 야곱을 위해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제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인으로서 늘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제가 신앙 고백을 저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길이 있었거든요. 제 인생 속에서도 이 길이 있었고 저 길이 있었고 저 길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젊은 시절에 20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저한테 20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제 인생의 태클이었어요. 저는 남들보다 삽질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지금은 못해요. 나이가 조금 먹으려고 허리가 조금 아파서 못하는데 20대 시절에 삽질을 유난히 잘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삽질 잘하니까 이 삽질 잘하는 이 청년은 뭐 하는 게 정상이에요? 삽질하는 일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또 재밌고 그 일이 좋아서 남들한테 칭찬받고 그래서 그 길을 갔어요. 근데 막어요, 하나님. 막어요. 친구 따라서 어디 갔는데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구나. 그래서 거기가 좋아서 한 2달 있는데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이게 뭘까?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자꾸 태클을 거실까? 이 길도 막고 저 길도 막고 여기 길도 막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막고 길을 하나로만 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내셨을까요? 다시 신학교 가게 만드시더라고요. 제 친구 붙여가지고 안 되니까 제 친구 붙여가지고 제 친구 나중에 여기 단위 한번 세울게요. 그 친구 붙여가지고 그 아버지 일찍 장로님이셨는데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궁여지책으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저희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 집에서 머무는 그 한 학기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하나도 몰랐어요. 왜 그러시는지 몰랐어요. 왜 태클 거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결국 제가 하도 안 가니까 그 친구를 붙들어서 강제로라도 거기를 끌고 가시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그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역사의 주인이요, 우리의 인생을 핸들링하시고 유다라는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큰 그림과 샘플로서 유다 지파가 오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1절에 받았으면 그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
63절을 한번 열어주시죠.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기럇 여아림, 거기가 헤브론이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바로 여부수 족속에 살던 데 아닌가요? 근데 거기는 헤브론이에요. 밑에 지역. 아까 지도에 보면 밑에가 헤브론이고 그 위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성,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는 아직도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느 땅이냐? 정확하게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빼고 점령한 거예요. 거기 빼고, 그 산지 빼고. 그러면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여부수의 성읍을 누가 차지하죠? 나중에 누구 때 와서? 근데 여기는 예루살렘 성이요, 다윗 성이 돼야 되고 시온 성이 돼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될 자리인데 여기 여부수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 분배를 받는 이때 이루어지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300년 400년 후에 다윗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무엘하 5장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맨 뒤에, 뒷부분을 먼저 볼게요. 사무엘하 5장 5절부터 7절까지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여부수 족속을 치는 그 사건이에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7절을 보여주시죠.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다시 6절 5절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다스렸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 때 비로소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성읍을 차지하고 시온산성 예루살렘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6절 보시죠. 그런데 이 여부수 족속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이전에 거기는 여부수 족속이 살던 곳이죠. 여부수 사람들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윗에게 이르되 야, 네가 결코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야, 웃기는 얘기하지 마. 니네가 이 땅에 언제 들어왔어요? 여호수아 때 들어오지 않았냐? 한번 연대기를 쭉 살펴볼까요?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죠. 온니엘, 레우,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앗돈, 삼손, 사무엘, 사울 때까지 못 차지했지 않냐? 이 350년이나 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여기는 넘었다는 얘기예요, 못 넘었다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하지 마. 어딜 넘어오겠다는 거야? 한 번도 니네 민족은 여기를 350년 동안 못 넘어와서 야, 맹인이 와도 다리 저는 사람이 와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지켜도 여기는 너희들을 이기겠다. 그렇게 조롱하고 그를 멸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할까요? 아, 다윗이 싸움을 겁나게 잘해서, 다윗이 골리앗도 물리친 그런 용사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너는 네가 의지하는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고난과 이 역경과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면, 그것이 약속의 땅이라면, 여러분 14장의 갈렙은 차지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차지하는데 왜 350년 동안 그들은 여부수 성읍을 방치할까요? 유다 지파가 아까 보였는데 중앙에 있어요. 다른 땅은 다 차지하는데 거기는 안 차지해요. 왜냐? 여부수 족속이 너무 세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수주에 걸쳐서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지만 여호수아서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 믿음과 순종을 이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 믿음과 순종이 약해지니까 그냥 거기는 포기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무엇을 붙들고 여부수 족속처럼 우리를 간담회 선언하게 만들고 여부수 족속처럼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세력들 앞에,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문제를 가져다주는 그 세력 앞에 우리는 기죽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냥 계속 조롱당하며 살아야 되는 건가요? 기 한번 제대로 못 피고 그냥 주눅 들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건가요? 오늘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갈렙을 소개해 드립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14장 9절. 갈렙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지난주에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산지를 달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언약을 붙들었고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들었던 갈렙은 단순히 말씀만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9절 말씀, 14장 9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9절 말씀.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건 누구 평가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갈렙을 향한 평가예요. 나라의 모세에게 명사하여 이르야 네가 갈렙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충성했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그 얘기예요. 결국 갈렙은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고요? 충성하는 삶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말씀도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하지만 그 삶을 그렇게 살아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어차피 안 볼 텐데, 어차피 목사님이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나 안 하나 검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겠죠.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 이번엔 눈 감아 주시겠지.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아니요,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갈렙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삽니다. 14절 또 한번 볼까요? 14장 14절. 갈렙에 대한 평가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쫓았습니다. 순종이 있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순종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은 굉장히 강조하죠. 믿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는 순종의 걸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머리에 띠두르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고요한 사람들이죠. 세상에 목사님들이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 목사님을 잊지 못해요. 최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이죠. 진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또 설교는요, 그분 설교 들으면요 유기성 목사님,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유기성 목사님만큼 또 조용히 설교하니까 너무 밋밋해요. 그럼 제가 어린 시절에 설교에 힘도 없고 뭔가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저도 처음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을 알아가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정말 강한 분이에요. 그분은 연연하지 않아요.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아요. 교회 크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에 연연하지 않아요. 자신이 사는 관사에 연연하지 않아요. 거기에 자기의 기준을 두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그냥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려고, 말도 얼마나 곱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무시하고,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그분은 쭉 그 길을 가시더라고요. 최 목사님은, 최 전도사님은 나중에 진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들려주신 그 메시지가 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 하나예요. 어떤 열매를 이루었느냐, 어떤 걸 많이 했느냐, 그것도 상급받을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정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정도를 걸어가느냐, 바른 길을 걸어가느냐,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느냐, 하나님 그 과정을 꼭 보신다고요. 여러분, 과정이 틀리면 안 돼요. 과정이 세상의 방법이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는 그런 믿음의 인생, 결국 이 인생을 누가 찍어주고 이 갈렙을 누가 확인해주고 누가 증언해주느냐, 모세가 증언해주죠.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모세가 갈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랑 다르다고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 갈렙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인생도 힘겨웠을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이, 우리랑 똑같은 문제를 맞닥뜨렸을 거예요. 왜 너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왜 너만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선택하고 또 순종의 걸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완전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주어져서 어떤 세상 풍파가 여러분들을 흔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의 찬송을 부를 건데 가사가 기가 막혀요. 어디 있더라? 제목이 기가 막혀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세상에 하루에도 12번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내가 굳이 교회를 꼭 가야 되나? 여러분 후회 안 하시나요? 갈등이 되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어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는 늘 갈등 속에 살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또 갈렙처럼 다윗처럼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여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